그동안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이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교회 모든 역사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교회는 그걸 어떻게 돌파하고 갔는가 하면 모여서 기도해서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과거에 경험돼 보지 못했던 큰 위기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교회들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 건가? 모일 수도 없고 함께 기도할 수도 없고, 그동안에는 계속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모든 걸 다 극복했는데 코로나는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또 오겠죠. 그때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그룹, 속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아예 모임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일 수는 없었지만 소그룹의 인원은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또 오게 된다면 우리가 한 번은 경험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을 모이는 것을 제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모임 자체를 제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인원 안에서 모임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한 바이러스가 오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대안은 무엇이냐? 바로 소그룹, 속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속회가 든든히 서 있는 교회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와 전염병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속회가 든든히 서 있으니까 그 인원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하며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영적 생활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돌봐주는 데 있어서는 대규모의 인원보다는 소그룹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속회가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단순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리가 되고 소외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요양원 신방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을 요양원을 신방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요양원에 완전 비상이죠. 자녀도 못 들어가는, 자녀가 부모님도 못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꽤 먼 곳까지 찾아갔는데 가서 어떻게 만나고 왔는가 하면 이 유리창을 사이에다 두고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보면서 전화로 통화하면서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 성도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서 찬송가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내오게 됐습니다. 또 사람과 사이의 단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소외가 되었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속회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속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그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지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가정도 공동체이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관계이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이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는 것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742년에 영국에서 처음 속회가 시작됐던 배경이 이렇습니다. 신도의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함께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브리스톨 홀스페어에 있는 땅을 구입하게 되었고 거기에 건물이 완공이 되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뉴룸이라는 건물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감리사 영국 연수 때 이 뉴룸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뉴룸이라는 건물의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입구에는 어떤 동상이 서 있는가 하면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안에 예배당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아닙니다. 송파지방 감리사님입니다. 전 안 찍는다고 그래갖고 사진이 없어서 그 안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사진은 저기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감리사님들이 다 한 번씩 저기 올라가서 저렇게 폼을 잡고 한 번씩 사진을 다 찍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완공이 되면서 1739년 6월 2일에 역사적인 첫 예배가 뉴룸에서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예배당이 필요하게 됐고 브리스톨의 저 뉴룸이라는 그런 예배당이 세워지게 돼서 역사적인 첫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 뉴룸을 만드는 과정에서 땅 구입과 건축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빚 해결을 위해서 포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11명의 신도들을 자기에게 맡겨주면 자기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일주일에 1페니씩을 모아오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감리교회 속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2명 단위로 편성해서 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 사람이 가정을 방문해서 건축 헌금을 모금해오는 과정에서 이게 속회가 생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되었는가 하면 12명의 단위로 그룹을 만들어서 리더가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건축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 리더가 건축 헌금만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생활과 형편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영혼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의 리더는 가난한 성도의 상황을 알면서 자신이 돈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리더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웨슬리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속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당시 웨슬리의 관심은 한 영혼의 신앙을 잘 지도해서 성화를 이루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웨슬리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신도의 회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웨슬리가 직접 일일이 다 방문할 수도 없고
그들의 회원들의 영적 훈련을 적절하게 지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속회마다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씩을 세워서 지도 감독하게 했는데 그것이 감리교의 속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속장은 속회원들을 매주 한 번씩 방문하며 한 주간에 한 번씩 모이는 속회에서 속회원들과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데이비드 왓슨이 쓴 초기 감리교의 속회라는 책에 보면 속회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영적 생활을 돌보고 신앙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공동체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속회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있으면 반드시 속회를 조직해라. 속회 없이 설교를 하는 것은 씨를 길가에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속회의 중요성을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있으면 반드시 속회를 조직해라. 왜냐하면 속회 없이 설교를 하는 것은 길가에다 씨를 뿌리는 것하고 똑같다. 웨슬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세워가고 기도하는 그 양육되어질 수 있는 소그룹이 없으면 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본 것이고, 그래서 속회를 웨슬리는 성화의 도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속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상호 영적 책임이었습니다. 이 말은 서로 간의 돌봄,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서로 간의 돌봄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초기 속회 모임에 있어서 속도원 중에 한 사람이 기도로 속회를 시작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속회 인도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속장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거겠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그 영혼의 상태를 항상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도원들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성도 간에 기쁨의 교제를 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흩어지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 속회는 개인의 영성과 성화를 이루는 모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부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돌보았고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 선교의 구심점, 선교의 중요한 통로의 역할이 또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속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속회를 가리켜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회가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지역상교회를 섬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회를 통해서 개인의 성화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자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교적 관심을 갖는 속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오만성 권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숫자를 따지면 몇 프로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애인이 몇 프로라는 수치가 있다면 계산적으로 해보면 우리나라의 교회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그 지역에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최소 몇 명 정도는 장애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면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교회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회가 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전체가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속회 안에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한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속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속회의 쇠퇴는 곧 감리교의 약하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속회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했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했는가 하면 만약 속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감리교에서 출교할 수도 있다. 속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감리교에서 출교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웨슬리는 속회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속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티켓을 줘서 그 티켓이 없이는 대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회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대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정도로 속회를 존 웨슬리가 중요하게 받고 강조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000명을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1,000명을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을 데리고 하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한 게 아니라 12명이라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무리들을 사역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정말로 어디다가 온 정성과 심혈을 다 기울였느냐?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정책은 뭐였냐? 예수님의 전략은 뭐였냐? 선교하기 위한 전략은 뭐였냐? 소그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소그룹의 리더였습니다. 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장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했는데 무엇을 썼느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리더였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어떤 속장님이셨냐? 먼저 본을 보이시는 속장님이었습니다. 그냥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시는 속장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100명의 헌신된 일꾼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불러 모으사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2절에 보면 내보내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왜 12명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느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데리고 공생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쏟아다 부으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속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몇 명 안 된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우리가 모이는 속회도 내가 봤을 때 몇 명 안 된다고 그냥 뭐 적당히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100명의 헌신된 일꾼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허투루 한 말이 아니겠죠. 정말로 헌신된 사람 100명만 있으면 나 세상 바꿀 수 있다. 웨슬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12명 갖고 바꿨지만. 그렇다면은 웨슬리 목사님의 말에 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100명은 넘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헌신된 자 100명만 있으면 이 조은동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속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가 정말로 주님께 헌신된 자로 세워갈 수 있는 속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두드림 교회가 이 조은동을 변화시키고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고 또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 속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속장님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12명에게 내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속장님들에게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사람 바뀌면 그 가정 하나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일터에 누군가가 변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한 민족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적당히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후반기 속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부르시고 내보내시며 하셨던 것처럼 후반기 속회 가운데 주님으로 헌신된 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모든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